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샬롬. 7월 3일 목요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함이 더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저희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 시편은 시편 가운데 수록된 총 8편의 시온시 중 하나로 고라 자손이 지었거나 편집한 시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본 시의 저작 배경은 불을 명확하나 전편의 분위기로 볼 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한 직후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중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시인이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노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시를 조망하여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을 대망하는 옛 언약, 곧 구약의 수준에서만 주어지고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신약시대에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라고 예표의 수준에서 주어졌던 구약시대에 이미 우주적 교회에 속한 세계 만민의 구원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구속사적 절대성을 재인식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크게 4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산,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연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연은 모든 민족의 기원인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연에 와서 우리의 기원은 곧 시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에서 그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을 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의 상태라는 신학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장소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터전, 세우다라는 동사에서 기원된 것으로 장소나 건축물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신학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놓여 있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택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3절, 앞선 단락과는 다르게 시온을 2인칭으로 부르며 하나님의 성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과는 다른 도시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을 도시의 종속적 요소로 보고 있는데 고대 근동의 신학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이 시온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거하시는 시온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연입니다. 앞선 절에서 시온의 특별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했다면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는 내용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는 라합은 애굽입니다.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5개의 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이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들은 시온에서 태어나 이스라엘과 한 가족이 된다. 이는 파격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대적을 굴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뿌리가 같은 한 민족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모든 국가와 민족을 시온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장면은 종말론적 신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마지막 연입니다. 시인은 시온의 잔치에 참여하는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백성의 잔치가 벌어진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사람들은 노래하고 뛰어nom을 볼 수가 있죠. 이혼은 시온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쁨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길이 맞을까 하는 고민과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 모습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라 여겨지며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으로 힘을 얻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넉넉하게 이길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청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저희들을 향한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낭망하여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도 주의 자녀됨에 면류관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목요일이니까 목요팅입니다. 좀만 더 힘냅시다.